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7월에 큐티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그 이전 장을 보면은 이제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아시죠?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어떤 환상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늘의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이제 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에 올라갔을 때 어떤 한 보좌를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떤 이가 있는데 아마 이제 하나님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주위에는 이제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이제 홍보석, 녹보석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이제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네 생물은 마치 한 생물은 사자 같고, 또 한 생물은 이제 송아지 같고, 또 한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한 생물은 독수리와 같은 생물이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더라. 그리고 그 주위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또 24 장로들이 흰 옷과 그리고 금관을 쓰고 이제 그 주변을 이제 둘러싸고 앉아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은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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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고, 그때에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자신의 관을 벗어드리면서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위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제 영광 돌리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서 이제 자신의 금관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이 관은 어떤 승리와 또 명예를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보좌에 앉은 이제 24 장로의 그 관은 이제 말씀에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면류관이라고, 금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관을 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응답의 금관, 그죠? 구원의 금관, 또 체험이라는 어떤 그 금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는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쓰고 있던 관을 내려놔야 한다. 그 관이 무엇이냐? 세상에 물든 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큰나무교회 7월의 주제와 같이 이 세상에 물든 관은 곧 무엇이냐? 바로 흑암의 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의 설교에서도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는, 진리가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진리를 덮고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진리를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은 죄를 다 벗어버립니다. 먼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흑암의 관을 내려놓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이 지난주 월요일 날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 가정에서 어쨌든 이제 지난 새벽 예배와 금요철 예배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좀 조금이나마 저희 가정에 경제의 축복을 주신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희 가정에 응답을 못 받게 하는 흑암의 관을 내려놓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5가지 흑암의 관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축복된 어떤 이번에 사건에 내막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이사야 돌사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사야가 이제 돌이었잖아요. 이제 돌 때 아이들 돌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지금 시기로 따지면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지난주인가? 어쨌든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번 중국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진짜 없단 말이에요. 이제 배 예약도 하고, 뭐 보험도 예약하고, 뭐 회의도 하고, 위에 중세학교 교감 선생님이랑 뭐 일주일에 3-4번씩 통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일정 조정하고, 애들이 또 이제 누구 신청했다가 뭐 안 한다 했다가 다시 신청했다가 누구 2주 했다가 뭐 4주 했다가 또 아니면 안 했다가 막 갑자기 신청 들어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데 이런 이제 많은 사건 속에서 배 예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사야 돌사진 사진 찍는 그 수요일 아침이랑 배 평택 회리라고 해서 평택에 항구 있잖아요. 거기 회사 사람이랑 아침에 일정 짜는 그런 제가 예약하는 그런 일정을 제가 모르고 잡아둔 거예요. 이거 이중으로 잡아둔 거죠. 이사야 돌사진 그리고 배 예약.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오늘 이사야 돌사진 못 찍으러 갈 것 같은데? 10시인가 11시에 전화해서 여권 번호 다 대조하고 예약 확인하는 거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 예약도 해야 되고 뭐 여러 할 게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는 화날 만도 하죠. 그래서 민정사모가 이제 뭐 장인어른, 장모님, 민정, 이제 사야 이렇게 해서 넷이서 조이는 성경 보내고 넷이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와서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가면서도 뭐 항상 니는 사진 찍기 싫어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밤에 카톡이 오는데 뭐라고 카톡 오냐면, 야 이제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그냥 봤어요, 카톡을. 계속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애들한테 쓸모없는 인간이야. 애들 사진도 안 찍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가 없어. 난 도대체 우리가 왜 같이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래서 이혼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타격이 없어요. 일단 타격이 1도 없고, 또 시작이네. 이게 어떤 흑암이 또 이제 이혼하자는 흑암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일단 알았고 잠이나 자라. 새벽 2시였는데 그때가 일단 자자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거 다 흑암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흑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 민정아, 너가 그 흑암을 한번 잘 분별해봐라. 야, 근데 흑암은 네가 집어넣었잖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제가 방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민정사모는 결혼했을 때 그 5년 전이랑 어떻게 똑같을까?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어느 정도 말씀으로 좀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좀 이해하는 어떤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는데,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수준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이 5년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결론이 나냐면은 성령이 없구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시구나,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 성령님은.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민정사모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가르침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정사모가 성령님이 없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미안하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민정사모가 조금 마음이 좀 이제 추스려져 가지고 이제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다음 날에 좀 지나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이었나 그때 민정사모가 그 목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슬과 같은 은혜 그거였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밤까지 늦게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갔어요. 여보 뭐해? 내가 오늘 미안했어. 어제 미안했어. 어쨌든 좀 풀렸으면 좋겠어 하는데 됐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좀 스스로 좀 해석이 좀 했나 봐요. 근데 마음을 좀 추스리긴 했나 봐요. 모르는 거 있어? 내가 좀 알려줄까? 그러니까 네가 뭘 알려줘? 일단 알았어. 근데 어쨌든 뭐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도 이거 모르겠는데 좀 알려줘봐 하면서 이제 뭐 이슬 같은 은혜 설명을 하다가 저희 이제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모르는 우리가 문제다 하면서 사진 안 찍어도 누구는 애 아빠도 없어서 사진도 못 찍고 돈이 없어서 못 찍는데 이렇게나마 찍을 수 있는 게 은혜야 여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내가 남편이라도 있는 게 은혜야 여보. 이게 이슬 같은 은혜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보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이래이래한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너는 없어. 5년 전이랑 똑같아. 똑같이 제 어떤 사소한 말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막 흔들리고 사모님의 특성을 여러분 한 1년이면 파악하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무슨 말 한마디에 딱 넘어지거든요. 이 말에 넘어지는 것도 이것도 5년 전이랑 똑같아. 나 대하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모두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민정사모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날. 근데 이제 민정사모가 막 손장난을 막 어떻게 뭐 치더라고요. 막 표정도 막 눈도 안 감고 막 째려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뭐 어쨌든 영접 기도 아시죠?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따라해 해도 안 따라해.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관찰을 했어요. 민정사모를. 애들한테 대하는 모습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옛날에 근데 관찰하면서 성령님은 놀라워요. 180도 변했어요. 사람이. 애들한테 이전에 무슨 이상 사마귀 같은 눈으로 막 이렇게 봤으면은 저를 그렇게 봤고 막 짜증이 나면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신경을 막 곤두세워가지고 막 뭐라 했던 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힘들어도 저를 토끼 눈 마냥 여보 일어났어? 근데 나 좀 힘들었어. 일단 눈빛부터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바뀌는데 제가 아시죠? 옛날에 민정사모가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을 안 했어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미안해라는 것도 모르고 정말 제가 고마운 짓을 해야지만이 고마워라고 해요. 엄청난 짓을 해야지. 그냥 평상시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입에 붙었어요.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게 그 이후로 갑자기 입에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어제였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거실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민정사모가 울고 있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사야 옆에 있고 이제 이조이는 낮잠 자고 있고 울고 있어갖고 뭐 왜 울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갑자기 고마워서 뭐가 이사야 돌 이거 제가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조이 돌 그리고 조이를 위해서 뭐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이조이 이사야 돌 그 축하 영상을 보다가 이게 생각이 났대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여보가 해주는 일이 많았구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아니라 많이 해줬구나.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영상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냥 아빠가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여러 가지로 내가 있어준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해준 게 많았구나. 이거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그걸 깨달았다고? 그게 생각이 났다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이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해석하는, 그리고 수용하는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못하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민정사모가 쇼파에서 우는 거 보고, 와,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군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의 관이 민정사모를 속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도 속이고 있는 그 가정의 가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목시키게 만드는 흑암의 관을 민정사모가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여지는 게, 우리 가정에 이제는 축복된 일만 남았겠구나. 지금까지는 그 축복이 평안함, 그냥 문제 없음이었는데, 이제는 영접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그 영접한 사건 그 이후로부터 여행 경비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번에 저희 생활비 했었죠. 이것도 이번에 돌 예배 이후로 다 채워졌어요. 그것도 다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축복된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려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이사야 59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담을 저는 이제 흑암의 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어떤 관이냐? 5가지 관을 내려놓자. 이 관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을 속였던 전 큰 어떤 5가지의 이제 어떤 흑암에게 속았던 그런 흑암의 이제 통로들을 한번 이제 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의 관. 어떤 정해진 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정해진 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생각, 그리고 어떠한 경험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쌓아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관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레위의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었죠. 이처럼 우리가 이 율법의 관을 쓰고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제 이게 흑암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관이 있으면은 사진 안 찍는다고 이혼을 한다? 저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요즘에 이혼하는 사유가 되게 웃긴 게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덥다고 이혼한대요. 덥다고. 이게 뭐야? 세상이 뭐냐면은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있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풍조를 따른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따르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행, 문화, 또 취미생활, 그리고 또 이제 TV, 또 뭐 아이돌, 그리고 뭐 스마트폰, 뭐 쇼츠, 이런 거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뭐 해요? 이혼한 게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면서 뭐 돌싱끼리 만나고 뭐 하고, 그렇죠? 남자 여자 만나고 뭐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게 당연한 듯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풍조를 따라서 그런지 민정사모가 계속해서 싸움만 나면 이혼하자 그랬어요. 이혼하자고.
뭐만 하면 이혼하자, 뭐만 하면 이혼하자. 챗 GPT에 찾아보니까는 이거 이혼 사유가 된다. 뭐 이런 걸 다 혼자 조사해가지고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세상이라는 세속적인 율법 안에서 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냐면은 세상이 당연시 여겨지는 율법들, 이러한 율법의 관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출산이래요. 중국도 저출산이고 북한도 저출산이고 또한 이제 저희 대한민국도 당연히 저출산이고. 근데 이 저출산 문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이렇게 힘들어, 저 자녀 낳으니까 내 시간이 없어, 이런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말들. 결혼하면 그래 힘들어? 자녀 낳으면 내 시간이 없어? 이 대한민국은 결혼하면 살기 힘든 나라야? 그럼 결혼 안 해야겠다. 이런 풍조죠. 그렇죠? 이러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의 틀에 갇혀서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안 낳죠.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없는,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런 율법적인, 세상의 율법적인 틀 안에 갇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관을 내려놓자. 자, 두 번째, 피해 의식의 관. 이제 민정사무랑 싸우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보 흑암을 이제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항상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흑암을 넣었다. 이 말이 항상 오고 갔어요. 여보 흑암 좀 분별하자. 네가 넣었다. 나는 피해자다, 이 말인 거예요. 피해자. 흑암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피해자라고. 무슨 피해자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제 말씀에서도 창세기 3장에 가인이 피해자가 됐어요. 그렇죠? 제사를 어쨌든 하나님 못 받으셨는데 아벨보다 못한 자라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이제 4장인가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인은 첫째로서 죄를 분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 보여줘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사가 악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거 아닌가? 근데 그 안 받았다라는 것 하나로 내가 동생보다 못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피해의식이라는 죄 때문에 결국엔 아벨을 죽여버리죠.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어.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뭐 어떤 이 세상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악하면 저도 망해야 되는데요. 왜 남들은 아기 낳고 잘 사는데? 그렇죠? 이처럼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또 피해의식에 갇혀가지고, 야 모세야 너는 여기가 하나님이 구원할 땅이냐? 여기서 말라 죽겠다. 네가 지도자냐?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들을, 자기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그 외에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도 사울대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로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고? 그 피해의식을 가져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흑암을 뭐 하냐면은 내가 피해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아내 만나서, 아니면 내 이런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것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다 남에게 전가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끝내면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또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피해자냐? 내 남편이 피해자인 거예요. 내 아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내 자녀가 피해자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피해자지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알면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 복음의 의의를 모습 속에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 오히려 우리가 가해자고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피해자죠. 그렇죠? 이처럼 흑암은 뭐 한다? 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겨서 그 피해의식에 관을 씌워서 내가 저 사람 때문인 거야, 이런 환경 때문인 거야 라고 해석하게 만든다. 이처럼 이런 피해의식의 관을 벗어버려야 한다. 세 번째, 교만의 관입니다. 상대방의 문제, 이 피해의식이 왜 또 보이는지 아세요?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냐면은 내가 똑똑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높아져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관인 거예요. 이 교만하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남편보다 뭐 잘해, 내가 더 많이 희생했어, 뭘 했어, 내 육아에 더 참여했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많이 하는 부부싸움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 육아하는 데에 너는 이제 안 한다. 근데 남편은 아니다, 나도 돕는다. 이런 걸로 어쨌든 육아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아내가 이제 힘들긴 하겠지만 남편이 애를 안 돌본다 라는 그런 말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해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더 쉬어야 되는데, 내가 더 뭘 했으니까.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런 육아에 대하여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남편이 좀만 돌봐줘도 고맙네. 교만하니까 남편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 가정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자, 또 이제 이런 이렇게 교만함.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비교 의식의 관. 저도 똑같이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건 뭐 저의 죄이기도 한데, 제가 민정사모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 예진 사모님이랑 그렇게 비교가 됐어요. 예진 사모님은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화 한 번 안 낼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집에서 민정사모 보면은 예진 사모님 보다가 민정사모를 보면 한숨만 나와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나는 왜 저런 사람 만났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갑자기 다른 여자 청년들이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비교 의식인 거죠, 그렇죠? 어떤 막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저 청년은 새벽 예배 잘 나오는데, 야, 저 사람은 저런데. 집에 가면은 에이씨, 뭐 이런 인간이 집에 있는 거야. 이 비교 의식인 거예요. 그런 비교 의식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니까는 사람이 자꾸 비교가 되니까 당연히 안 입고 와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외에도 민정사모도 그런 비교 의식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싸우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항상 담임 목사님 비유래. 담임 목사님은 뛰어난데, 야, 니는 왜 그러냐? 항상 이런 말. 아니, 그래, 맞다. 니는 뭐 영성이 모자라서 그렇지. 막 이런 걸로 옛날에는 제가 막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막 물건을 때려 부셨는데, 지금 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랑 그렇게 비교를 해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제가 목사 된 지 2년밖에 안 되고 30년이 넘으셨는데, 뭐 그렇게 비교를 하고, 이동주 목사님 비교하고, 뭐 엄대진 강도사님 비교하고, 뭐 이제 다 비교해요. 모든 사역자들 다 비교해요. 다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저런데,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계속 비교 의식에 취해가지고 안 입고 이게 볼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불안의 관. 항상 불안해 있어요. 민정사모는 항상 불안이 이제 계속 그 마음 속에 있었어요. 내 미래에 이렇게 되면은 뭔가 가정이 넘어질 것 같다, 뭐 잘못될 것 같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불안은 왜곡된 진실 때문에 그렇대요. 왜 불안해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죠. 근데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왜곡된 진실이래요. 절대 내 그 불안한 생각만큼 그렇게 악하지도 망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왜곡된 진실이라고 해요. 이번에도 저희 이번에 여행 가는 거랑 이제 생활비 없었던 것도 민정사모가 되게 불안해했어요. 이거 여행 가도 망하고 안 가도 망하고, 가면은 이제 엄청난 거지로 살고, 안 가면 이제 조금 거지로 살고, 이런 식으로 불안해한 거죠.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면은 그 불안한 문제가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어떤 책에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뭐 하이데거 책이었나, 그 키에르케고르 책인가,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거의 존재론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신의 뜻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왜요? 신이 왜 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신이시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구나, 다 이해가 된다면은 이건 신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에, 그렇죠?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 아내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 사람 만난 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임하시려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저도 자녀 문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안 생기는지, 또 왜 민정사모랑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이해할 수 없음 안에서 다 응답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생기는 등,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 남편이 옳은 거예요. 이 아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아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인 거예요. 그 자녀가 이해가 안 돼요? 자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이 함께 하시려고, 그 신이 여러분들을 증거 주시려고. 이처럼 불안해하고 문제시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요셉도 왜 꿈을 그 꿈처럼 되기 위해서는 뭔가 뭐 하버드대 가야 되고 그 애굽에 뛰어난 곳에 공부해야 되는데 왜 감옥 가고 노예가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계획이었죠. 저는 성경의 많은 곳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있죠. 그것을 봤을 때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은 이 불안의 관, 이 문제의 관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 어학연수 있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 어학연수를 이제 가는 모든 학생들은 승리의 관을 쓰고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5가지의 이 악한 관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첫 번째가 율법의 관. 세상에 얼마나 찌들었어요 아이들이. 그 틀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피해의식의 관. 내가 힘든 건 야, 네 친구야, 네 때문이야. 이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세 번째, 교만의 관. 내가 형이야, 내가 더 공부 더 잘해, 중국어 잘해, 영어 잘해. 이런 교만의 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비교의식의 관. 내가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내 룸메이트는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해? 수업 시간에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태도가 안 좋아? 이런 관을 벗어나야 한다. 불안의 관. 내가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중국 가가지고 뭐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러한 이제 우리 어학연수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듣고 있다면은 이러한 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의 면류관을 써라. 하나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5가지
악한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승리의 관을 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4장로는 이 금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또한 금관은 없지만 적어도 죄의 관은 내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속이는 금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악된 모든 흑암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그날께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아내가 사모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남편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아내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